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료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의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이 시간 로이 크로마프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에게 건강 있는 너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54단 신병교육대 예배를 저희들이 섬겨 다녀왔습니다. 54단의 아마 이제 후방 쪽에서는 신병대가 있는 데가 잘 없는데 신병들이 좀 많이 왔고요. 저희들이 한 2개 중대, 1중대와 5중대 젊은 친구들이 아마 월요일날 입소를 해가지고 첫 이제 주일을 맞았던 것 같아요. 첫 주밖에 안 됐다니까 참 이 생공들을 어떻게 왜냐하면 좀 한 몇 주 되어야 좀 집도 그립고 막 이렇게 조금만 터치해도 막 눈물 핑핑 솟는데 한 주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막 뭐 격려 배웠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따라 잘한다고 뭐 옆으로 보고 격려하는데 뭐 잘하더라고요. 그는 딱 1주 된 우리 신병들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로이크로마프 찬양단이 가서 아주 멋진 연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부대에서도 되게 기뻐하면서 참 이거 밖에서 잘 못 보는데 이렇게 또 귀한 걸 부대 오니까 이렇게 본다면서 이렇게 아주 칭찬을 했는데 참 감사합니다. 부대에서도 참 좋았고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5월 보통 둘째 주가 헌신 예배인데 저희들 지금 좀 헌신 예배를 워낙 지금 외부에서 올 헌신 예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6월달 다음 달도 있고요. 뭐 다음 달엔 또 우리 제가 또 섬기는 월드미션 여성 합창단 연주가 또 둘째 주에 있습니다. 아마 한 30명씩 와서 예배를 또 같이 드리면서 한 30분 정도 공연을 할 텐데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헌신 예배를 되게 좀 줄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원래는 계획했다가 7월 첫 주에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 혼자 오늘 헌신 예배 왔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설교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또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은 뭐 자꾸 서면 자꾸 초장부터 눈부터 감으시는데 오늘은 좀 바짝 뜨셔서 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가정의 달이어서 제가 좀 가정의 주제를 한번 오후에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은 룻의 가정 얘기를 좀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룻기의 성경의 배경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다.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유다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 엘리라는 단어를 우리 잘 알죠.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은 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굉장히 아버지가 참 그 아들 이름을 잘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다. 그냥 그 이름을 부르면 신앙 고백이 되잖아요. 엘리멜렉 부르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혹시 자녀 낳고 이름을 예왕이라 이렇게 지으시면 예수님은 너의 왕이다. 뭐 이런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대부분 가망이 없군요. 손주들에게는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참 좋잖아요. 예수님은 예찬이는 많더라고. 예수님 찬미 이런 많은데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름 얘기가 나와서 참 이름이 가지는 뜻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집안에 지금 4이름 그리고 며느리 둘이까지 하면 6 이름이 나오는데 엘리멜렉 되게 좋죠. 이름 뜻 아시죠?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 다음에 나오미, 이 아내 나오미는 이름 괜찮아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름을 영 시원찮게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이 말론이거든요. 참 이름이 그게 뜻을 보면 나쁩니다. 병입니다. 이름을 지어놓고 아이고 병치레야 병이야 이렇게 지었는지 어쨌든 병들어 죽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이 말론이는 병이고요. 그 다음에 기론이도 이름이 좀 안 좋아요. 낭비예요. 낭비. 어찌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그래서 그 인생은 정말 낭비하다가 지대로 한 것도 못 해보고 낭비하다가 그냥 살다 가버립니다. 그 다음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라합 집안
모압 지방의 며느리인데 첫째 며느리 오르바죠. 오르바라는 이름은 목 뒷부분입니다. 목 뒷부분. 아이고 목이야 하는 딱 요겁니다. 그래서 이게 뒤로 빠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다가 막 뒤로 빠져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오늘 주인공이 되는 룻입니다. 룻 이름은 친구, 동반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이름대로 끝까지 시어머니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동반해서 그렇게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그 뒷스토리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 이름이 되게 좋습니다. 믿을 신자의 아들 자자. 이름이 뭐예요? 성이 나쁩니다. 배시입니다. 이름은 참 좋은데 신자인데 그렇습니다. 또 제 친구 이름이 걸레입니다. 근데 그래서 부르면 안 되고 건레입니다. 따로 건레. 근데 성이 추시입니다. 그래서 늘 학교에서 죽을래?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죽을래? 아유, 참. 아지라는 이름도 되게 이쁘고 귀엽습니다. 근데 성이 해필이면 제 성을 따가지고. 예, 바가지입니다. 바가지. 예, 이제 좀 보니까 잠을 확 닫겠네요. 감사합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참 슬픔을 가진 여인들입니다. 나오미가 살고 있던 땅은 정말 약속의 땅, 유다 지파의 그래도 가장 좋았던, 물론 유다 지파의 땅 중에 제일 좋은 데는 헤브론이지만은 그래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유다 지파의 땅으로서 그렇게 기업 분배를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극심한 흉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이 가정은 어떤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은 빨리 재산을 정리해서 우리가 저 건너 보이는 모압 땅으로 가자,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룻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결과로는 굉장히 비겁하고 무엇보다 약속의 땅을 탈출해버리는 그런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법에 말한 그 어려운 때에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그 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떠나버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룻기를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매일 말씀을 보고 있는 게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온 땅인데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와 사는데 이게 정말 막 너무너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뚝 떨어진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속에서 또 그들이 그곳에 들어가고자 얼마나 많이 한번 그 정탐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가졌던 불신앙 때문에 한 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겨우 살아남고 나머지 다음 세대와 더불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먹이고 또 다르치고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정복전쟁을 해서 그렇게 피 흘린 대가로 마침내 그 땅 분배를 받아서 자리를 잡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약속의 땅인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왔습니까? 그 갈렙이라는 최고의 자기들의 지도자를 통해서 그 땅을 분배받아서 왔는데 근데 어렵다고 이 땅을 너무나 쉽게 도망쳐버리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리거든요. 여러분 모압은 지금 우리가 민수기 보고 있는 본문에서 우리가 알잖아요. 그 모압의 왕 발락이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몰살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시도가 있고 또 그 땅의 여인들 때문에 축제 때에 그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망할 뻔했던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데 그 땅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나중에 그 고백을 하며 돌아와서 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었다 하는 걸 보면 어떤 학자들은 뭐 아주 너무 힘들고 가난해서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갔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갈 때는 풍족히 갔다는 말은 살만하고 그런데 여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는 구제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을 모아서 이 땅을 탈출하자. 그래서 우리라도 먹고 살자.
여기 있다가는 우리 있는 것도 다 이렇게 베풀어야 되고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압 땅에 가서 새롭게 한번 출발하고 사업하고 뭔가 이렇게 보겠다고 떠난 거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엘리멜렉 왕, 하나님은 나의 왕이신데 자기가 왕이었죠. 그가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들을 데리고 이 나오미는 함께 또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바당부등거리며 살면서 결혼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오르바라고는 며느리, 루시라는 며느리를 그렇게 받지만은 그런데 아들 말론이도 이름대로 병들어 죽고 둘째 기론이도 그렇게 인생 그냥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낭비된 인생처럼 젊어서 죽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세 여자만 또 남았습니다. 이 세월이 벌써 이민 온 지 10년이 되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진짜 다 이제 있는 것도 다 팔아서 쓰고 이제 없는 거죠. 빈털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제서야 그 모압 땅에서 또 보면 저 건너편 사해를 건너서 베들레헴 땅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왔던 고향으로 돌아가자. 또 들리는 소문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유다 땅에 베들레헴 땅에 참 먹을 것이 많더라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여기 바로 그 길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 나왔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참 많은 그런 가난의 아픔도 있고 또 상처의 아픔도 있고 남편을 떠나보내던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사람에게 다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들들의 죽음은 이 나오미에게는 엄청난 큰 고통이었겠죠. 정말 첫째 아들이 죽고 남편이 죽고 또 첫째 아들이 죽고 이러면서 자식은 남편이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 것처럼 나오미의 상처는 얼마나 컸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둘째 아들마저 죽게 되니까 이것은 너무 크죠. 그래서 가슴에 묻는 게 아니라 심장에 묻었다 이런 표현을 할 만큼 첫째가 죽고 둘째 마지막 남은 아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이거는 가슴에 묻었다가 아니라 심장에 묻었다. 이렇게 남편 두 아들이 다 죽는 것을 직접 보게 되는 이 어머니 아내의 이 모습 나오미의 심정은 견딜 수 없는 심정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이 사별의 아픔보다도 있지만은 또 이제 이들 앞에 비난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들려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이제 오기로 결정을 하고 돌아오는데 참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참 그의 이름처럼 기쁨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나의 기쁨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나오미. 그런데 돌아올 때는 너무 형편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한 10년쯤 지나서 봤는데 그 얼굴이 막 피고 얼굴이 더 좋아진 게 아니고 막 딱 10년 사이에 늙어도 그렇게 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진짜 나오미냐? 우리 동네 살던 나오미냐? 이렇게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얼굴 모습이 초췌해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미가 너무 마음에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이름으로 나를 부르지 말아달라. 그렇게 말하면서 참으로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됐는지 그 슬픔, 괴로움에 대한 것을 하면서 차라리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라. 이 마라라는 단어가 뜻이 여러분 마라탕 드셔보셨습니까? 마라탕. 예. 마라탕이 뭔지 요즘 좀 외국계 잘 들어와서 있습니다. 잡수면요 이걸 압니다. 고통입니다. 얼마나 맵고 막 그런지 막 마라탕. 그래서 이 마라라는 이름이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요즘은 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거 아주 독한 거 아주 되게 매운 거 막 그런 거 먹더라고요. 하여튼 이 마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불러라라고 그렇게 하면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러면서 고향에 돌아왔던 나오미가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란 이름의 뜻 아니라 나는 차라리 마라라고 불러달라. 이 정도로 그렇게 한 거죠. 1장 21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히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나의 즐거움이다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내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나오미는 알죠. 하나님이 지금 자기 가정에 행하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었다 사실이죠. 하나님이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사는 그 가정에 징벌을 주셨을까요? 아니죠. 말하는 이 나오미는 알고 있죠. 그들이 해야 될 그 의무, 약속의 땅을 그냥 떠나버렸던 것, 그 의무를 감당해야 될 가난한 자에 대한 것들을 책임지지 않았던 그 이유,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두고 보자. 네가 이래서 될 줄 아냐. 그러면서 그 가정은 하나하나 손을 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나오미는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나오미가 이런 참 그 아픔, 슬픔, 고난 이런 것들을 가지면서 그래도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런 그 자기가 집무하는 책상 위에 글을 써 두었다 그러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비판의 비가 스며들지 않도록 우산을 받쳐들어라. 그렇게 문구를 써놓았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 관여치 말라는 겁니다. 미리 우산을 쳐서 그 비난의 비가 내게 스며들지 않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고심하고 내렸던 결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라라는 얘기죠. 사실은 이 비난의 화살을 받을수록 자꾸 이제 그 생각이 사라지고 합니다. 어제 제가 글을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그 앞에 이렇게 집무실 책상에 늘 놓아둔 게 그게 대통령 선서할 때에 했던 그 내용 원고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주년이 지났잖아요. 1주년이 지났잖아요. 사실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뭘 하려고 시작할 때 하도 비판을 받고 나면요 이제 나중에 헷갈립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헷갈립니다. 그럴 때 언제나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대통령 선서를 하고 어떤 국정으로 나라를 이끌 것인가 생각했던 것을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죠. 아마 같은 맥락 같습니다. 최고의 리더의 자리에서 제일 힘든 것들이 그런 거죠. 메가드나 어쩌면 대통령 다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필요한 자세죠. 나오미를 향한 비난 사실 나오미가 참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곰을 피했더니 사자를 만난다가 그러고 또 늑대를 피했더니 호랑이를 만났다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어쩌면 이 룻을 만난 것이 어쩌면 큰 그런 회복의 길이 된 것 같습니다. 며느리로 들어왔던 이 모압의 딸이었던 이 룻을 만나서 참 아들은 죽었지만은 그래도 이 며느리가 끝까지 자기와 함께하겠다는 얘기하는 것. 1장 13절에 가면 같이 따라오는 이 딸들을 며느리들을 향해서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나를 지셨는데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내 마음이 아프다. 너희가 참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내 아들들의 아내 즉 며느리가 되어서 이렇게 못 볼 거를 보게 되니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말로서 이제 두 자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큰 자부 오르바는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인사를 정중하게 하고는 그리고는 이제 엉엉 울면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룻도 너도 너 큰 자부처럼 그처럼 그렇게 돌아가라 동생 돌아가라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16절 17절에 가면 룻이 이런 고백을 하죠. 어머니 나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죽는 일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주시고 또 더하시기를 내리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주 굉장한 결단을 합니다. 이 룻은 모압의 여인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이 댁에 시집 오기 전까지 여호와를 몰랐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땅입니다. 모압의 신앙, 이게 굉장히 하나님을 배척하는 신앙이거든요. 거기서 자라났던 그 여인이 이 이민 와 있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바로 그 집안에 시집을 와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신앙을 알게 된 거잖아요. 신앙을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룻의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 그게 몇 년 정도인지는 뭐 그냥 대충 하겠지만은 뭐 몇 년 아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룻이 가졌던 여호와 신앙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할 만큼 하는데, 이것은 룻을 따라가는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간과 동시에 그 시어머니 하나님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그 결단이거든요. 이 고백은 결국 룻기가 가지는 중요한 위치는 바로 메시아의 족보를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표의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다윗인데, 아브라함의 그것에 이어서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대표적인 다윗, 그리고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 유다의 가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계보의 중요한 다윗을 그렇게 하는 그 계보의 조상이 되는 인물이 바로 룻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연결성을 위해서 참 이 모압의 여인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온 결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구속사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는데, 근데 놀랍게도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이방의 여인으로 그렇게 며느리로 시집왔던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따라왔던 그 여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그런 계보의 이야기,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끝까지 그렇게 참 믿음의 심지를 굳게 하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온 것을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미국의 린던 존슨이라는 대통령 시절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존슨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 정치인의 이름이 길브레스라고 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늦은 시간에 뭔가 좀 정치적 문제에 의논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브레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전화를 하면요, 지금 뭐 12시가 1시고 막 전화를 막 당장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길브레스가 그날 퇴근을 하고 너무 몸이 피곤해서 그의 집에 일을 보는 하인에게 어떤 전화도 내가 안 받을 테니까 내가 오늘 좀 푹 자고 싶으니까 그렇게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백악관에 전화가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길브레스하고 통화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있냐 하니까 연결 좀 해달라 그러니까 이 하인이 분명히 지금 상대가 대통령인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지 아냐니까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저희 주인인 길브레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지 대통령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전화를 안 바꿔주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대통령이 하룻밤 자고 이제 아침 되어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해서 길브레스에게 통했습니다. 대통령이 기분 얹지 않은 목소리가 아니고 아주 유쾌한 목소리로 자네 하인에게 좀 그렇게 전해달라고 하면서 좀 우리 백악관에 와서 일할 생각이 없냐고. 얼마나 그 대통령의 마음에 속 들었겠습니까? 야, 한 주인을 위해서 뭐 더보다 더 높은 뭐 대통령이라도 뭐 자기 주인의 말에만 내가 듣겠다고 하면
그런 뭐 이런 사람은 누가 데려가면 뭐 최고죠. 아마 룻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자신이 만났던 하나님 신앙, 또 자기가 이렇게 만나게 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그냥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삶에, 그런 신앙 믿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거겠죠. 그래서 룻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룻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의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여호와를 알고 나서는 그 여호와 신앙으로 완전히 전향했습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죠. 바로 여호와 신앙 끝까지 한 거죠. 한번 믿기로 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런 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변치 않는 신앙,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신앙에 대해서 변치 않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참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나가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신앙을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귀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이런 것에 은혜를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는 삶을 복 주신 거죠. 룻은 큰 자부 오르바와 다르게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마침 보리를 추수하는 계절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3월 4월쯤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렇게 돌아온 때에 양식이 많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땅이 아주 대풍년이 되었던 시기에 그렇게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룻은 보리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거두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그 밭을 관리하고 있는 하인이 자기 주인에게 얘기하는 그게 2장 7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정말 자기 친어머니를 모시듯이 그렇게 아주 착실한 자부라는 소문이 자자했던 것입니다. 부흥사로 활동하시던 이태희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이 볼 때에도 감동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다. 그러니까 룻이 하는 이 행동을 이렇게 지켜보던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 누구냐, 저 여인 누구냐, 저 젊은 땡 누구냐, 어떻게 저렇게 몸을 안 사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런 사연이 있는데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정말 칭찬하고 감동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인간극장에 나와서 한 5부작 하면요 다들 눈물 흘릴 사연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인공으로 있는 거죠. 이런 인생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이 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의 새로운 남편이 되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이런 연결로 이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냥 정통 유대의 가문 속에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것이 바로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더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께로까지 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룻이 보여주는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 자부의 행동을 보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 자부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아스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축복이죠. 우리가 자녀들이든지 또 집에 들어온 며느리든지 사위든지 여러분께서 정말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안에 무슨 시자가 있으면 어떻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정말 서로 축복하고 마음껏 복을 빌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향해서 축복하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모시는 이런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간 거죠.
말씀의 결론으로 한 예화를 하고 좀 마칠까 싶습니다. 참 흐름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좀 새 사람으로 생활하던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직장 하나를 가진 것이 이제 가로등을 끄는 그런 직업입니다. 요즘 이야기가 아니죠. 요즘은 다 컨트롤이 자동되고요, 타이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 가로등 하나씩 직접 그 불을 끄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옛날에 방탕한 생활할 때에 했던 그 친구가 이제 이 직장을 다닌다니까, 이런 직장이 있다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와서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 좀 재밌냐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또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친구는 내가 가로등을 끌 때마다 참 은혜를 받는다네. 가로등을 이렇게 하나씩 끄고 내려와서 또 꺼진 걸 뒤로 보면 내 옛날에 어두웠던 것들이 생각이 나고, 참 내가 그런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밝은 가로등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참 이게 내 모습 같아 너무 은혜 받는다면서 꺼진 가로등을 보고 뒤로 돌아보면서 자기의 암울했던 과거, 그런데 또 자기는 지금 새로운 지금 켜 있는 가로등을 보면서 가잖아요. 또 그걸 꺼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간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멍청한 친구야, 그러면 마지막 등을 끄고 나면 후회할 건데 이제 이렇게 비아냥거리더라는 거죠. 그러자 이 친구가 얘기하죠. 걱정하지 말게. 마지막 등을 끄면 아침이 오는 시간이라네.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어쩌면 우리 인생은 가로등 끄는 인생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둡고 답답한 것, 그것 뒤로 하고 소망 가지고 앞으로 가야 되는 삶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태양같이 빛나는 주님을 배우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품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이 룻기에 나타난 이 가정이 참 아픔이 많고, 남편과 사별, 자식들의 아픔, 물질의 아픔, 비난의 아픔, 이런 것들이 많았던 가정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신앙 끝까지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참으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너무나 선명하게 이어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조상 중에, 그 여인 중에 바로 이 룻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우리 귀한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들을 많이 축복하셔서 참으로 그 자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가문 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고 참 어렵고, 어떤 가정은 지금 너무너무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슬픔 많았던 나오미의 가정, 그 룻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 주시니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복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되도록, 그런 가문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